로마서 2장 17에서 21절 말씀. 자,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보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손파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로마서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서의 모든 것 가운데 이 배경을 알면은 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좋아요. 그것은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왔냐면 그것은 율법의 행위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주류는 사실은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사실은 그들은 유대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는 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들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였고,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를 굉장히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사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어요. 한 예로 그 갈라디아서 2장 11에서 14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방인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을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지적해요. 율법을 너희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율법의 행위에 너무나 집착하고 있었던 게 드러났던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서는 이방인과의 접촉하는 것 자체를 죄로 여겼어요. 즉 사도들 역시도 초기에는 이방인과의 접촉을 굉장히 꺼려했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초기에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처음으로 이방인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자기 안에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하다고 하는 동물의 고기들이 들어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되 이 음식을 먹어라. 베드로는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이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겠냐고 이러한 말로서 거절을 하게 돼요. 근데 두 번 더 연달아서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되어요. 베드로를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이방인에게도 강림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에게도 성령이 강림하니까 그들도 방언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사도 베드로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의 생각에 많이 깨달았겠죠. 과거 유대교 안에 있었던 그도 율법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율법대로라면 이방인과의 접촉도 금해야 되는데, 그는 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이 내려오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는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그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얼마 후에 지나서
사도 베드로와 바나바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왔다는 소식에 도망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죠.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질책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로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팽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맞서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왜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거절하는지. 그냥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굉장히 사도 바울은 거절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맞서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대부분의 12제자 사도들 또한 이러한 부분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초대교회가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 선교사로 보내고 자기들은 그 유대교 안에서 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를 원하셨을까요? 사도들 역시 이방인들에게 나가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걸 바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배경,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러한 전통, 자신들이 갖고 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교회가 뻗어나가지 못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러한 배경 근거를 통해서 근거를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읽었을 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이것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유대교의 가르침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냥 유대교 안에 예수님을 믿는 걸 추구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러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신들과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에 대부분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새 언약이 들어오면서부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 되었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할 뿐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 외에는 우리 안에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본질을 바꿔줍니다. 새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사실 예전 초대교회랑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줄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배우게 되죠. 그것이 정말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야 돼요. 복음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진짜 복음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게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실은 설명하기 위한 게 사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복음을 축소해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냥 종교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본질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동안 교회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구원은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상급받고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교회 생활에 대한 강조만이 교회 안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과거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과거 유대교에 있었던 그대로 그 종교 행위를 행하는 것이 자신들을 구원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본질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게 진짜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확장되는 것을 소망하고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교회 생활에 집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내 안에 받았던 감동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 컸을까요? 당연히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질책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런 율법을 접해왔고 스스로 선택받는 민족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율법의 행위를 무시하는 이방인들은 짐승과도 같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그들을 이와 같이 좀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는 자기들이 빛 가운데 있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판단을 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 이와 같은 질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사람도 사실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분별이라고 말하면서 판단을 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를 짓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순간에 똑같이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8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판단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판단하는 이들이 스스로 자기는 분별하는 것이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망고 자기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판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판단하는 자 자체가 실상은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인간은 창조 때부터 판단하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창조된 게 인간의 사실상의 창조 계획이었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부터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죄를 범하고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자기가 발가벗었음을 알지 못했죠.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부터 자기의 벌거벗음을 판단하게 되었고 사람은 줄곧 그때부터 판단과 정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분별한다. 이거는 사실상 실제로 자기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사실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돌이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을 돌이켜 과거 아담과 하와가 진짜로 하나님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 목적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대로 회복되어야 돼요. 내 안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분별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이 말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죽었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나니까 그래도 참는다, 이런 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에, 내가 성경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음을 믿기에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내 안에 올라오는 분노, 분별이라고 말하는 이런 생각들 모두를 주님 앞에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 새롭게, 나 자신을 새롭게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새롭게 날마다 할 때 우리는 판단하는 자리에서, 분별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이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감동은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 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하면은 지적인 동의, 내가 믿을게, 내가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정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부딪혔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끌고 온 게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단순하게 지적인 동의로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고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가족, 자신들이 형제가 살고 있는 땅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큰 모험이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를 걷어내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행동하는 자였습니다. 믿었기에 행동했겠죠.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겠죠. 뿐만 아니라 99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었고,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죠. 믿음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취해야 될 믿음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 다니면서 단순하게 믿음을 지적인 동의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으로는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더욱더 우리를 수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특심을 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이것도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주님을 추구해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정죄함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오히려 반대되니까 하나님 일마다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입니다. 내 눈에 안이 보일지라도 약속을 믿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하고 추구하는 삶, 그것이 진짜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제적으로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우리가 그전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잘못된 사고관들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율법의 행위를 행해야만 구원받는 자들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유대교 안에 있었고 이런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 그들도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도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에 맞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수많은 말씀들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부딪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알고 로마서와 서신서를 봐야 돼요. 근데 이런 로마서를 볼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 첫 번째는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것,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실제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우리가 단순하게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의 본질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취하여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막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진짜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진짜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서 마음을 공허하게 만드는 그런 이치에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게 진짜 우리의 믿는 이들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을 추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받았던 감동은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방인들을 정죄했어요. 그와 같이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교회의 신앙이 열심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성경은 이러한 판단하는 자를 굉장히 크게 정죄합니다. 판단하는 자 자체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며 자기가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판단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그를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진노가 따라오는 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분별이라는 이름 자체에서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남을 판단하도록 지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서의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건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죄의 결과로 나타난 우리의 행동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온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판단에서 자유해지고 실제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날마다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감동은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단순하게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떤 편견도 없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버림받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주장함으로 구원받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어떠한 것도 쥐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99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를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배울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길 원합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이 깨달은 것들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행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변화받을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